혼자의 힘으로는 서 있을 수도, 먹을 수도,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감사함보다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가 너무 원망스럽고 증오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저 혼자서의 힘으로는 삶을 수습할 수도,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는 제가 옳다고 선택한 결과입니다. 저는 자기중심적이며 결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중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힘이 없는 내가 신과 관계를 맺고 신의 보살핌과 힘을 받고 본 정신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칙, 생활 방식입니다. 위의 글은 후원자 선생님이 12단계 워크북 중간에 과제로 주셨던 조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 적어보세요 와 12단계가 뭔지 한 줄로 적어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적은 답이었습니다. 편집자 선생님께서 가정과 사회에서라는 주제로 경험담 요청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는 가정과 사회에서 혼자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12단계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하고 자기 전 스스로를 검토하고 일을 하며 힘든 일이 있으면 신의 뜻을 묻고 힘과 지혜와 인도해 주시기를 청하고 후원자 선생님과 멤버와 나누고 경험담을 하고 그렇게 믿고 맡기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12단계 원칙 안에서 일반인 친구들과 어울리고 모임을 갖고 일을 하고 가족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예전의 일들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 새벽 저는 혈투를 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진단은 식도정맥과 위출혈이었습니다. 위에 피가 차 있어서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하겠다고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성 혼수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깨기를 반복했고 의식이 돌아와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10일 정도 지난 후에였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서 있을 수도, 먹을 수도,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감사함보다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가 너무 원망스럽고 증오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번 2주 후 퇴원을 했고 하루 뒤 2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알코올 전문 치료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입원 치료였습니다. 입원했을 당시 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끊겠다는 열망은 고사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웠고 우울증과 무기력이 너무 심해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빅북을 보게 되었고 몇 개의 글들이 제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술 문제는 그대로 두더라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한 물음과 답들,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 직업도 가족도 주변 상황 무엇 하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없음에도 왜 이렇게 우울증과 무기력은 계속되고 왜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왜 이 감정적 고통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단주에 대한 열망이 생겼고 병원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라가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과 12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며 크고 작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갈망이 줄어들고 이후에는 우울증과 무기력증까지 없어지고 약의 양도 줄여갔습니다. 원내 재활을 하며 사회로 나갈 준비도 하고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평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자 22개월의 병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원 후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자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하게 나타났던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였습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와 애정에 대한 결핍들을 채우려고 병적으로 매달리고 집착하며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과도하게 상대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내 뜻대로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분노하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을 전혀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술 마셨을 때의 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른 주정이 계속 찾아와 가족들과 일하는 직원들과 갈등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전혀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갈망이 심한 날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약을 먹고 쉬었다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술만 끊으면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일 처리도 잘하고 감정 처리도 잘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삶을 처리하면서 살 수 있겠지. 술만 끊으면 이 지긋지긋한 우울증, 무기력도 없어지겠지. 술만 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제 삶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술은 상징이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술은 내 안에 중독 문제의 상징으로 나타났을 뿐, 술을 마시지 않자 다른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첫 잔을 잡고 재발한 상태나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미친 정신이 돌아 마시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후원자 선생님을 찾고 작년 4월부터 12단계를 시작해 올해 4월에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며 제가 무력함에 대한 인정은 고사하고 무력함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질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며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며 간청하고 요청했었던 단계가 바로 1단계, 무력함이 시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약한 존재고 그런 힘없는 존재가 세상의 주인 마냥 신 노릇하며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죽음밖에 없다고, 정말 제가 무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많은 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으로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이게 정말 내 밑바닥이구나 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을 믿게 되었고 사람, 상황, 일들을 맡기며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12단계 프로그램을 하며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우울, 두려움, 걱정, 불안이 줄어들었고 더 이상 자기 혐오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줄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빅북에서 9단계 다음으로 나오는 약속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12단계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에 단단한 기둥이 생겨 이제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12단계와 모임, 그리고 후원자 선생님은 저에게 어두운 밤의 등불과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 도구들로 앞을 밝히고 바닥을 확인하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도구들을 들지 않는다면 넘어지고 깨지고 결국 벼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원칙 12단계 안에서 딱 하루 만에 집행유예라는 말이 저에게는 맞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하루씩 살아가고 있습니다.